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그 책에 이렇게 북마크를 하나 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받으신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 그것도 괜찮고요. 무엇이든지 북마크를 좀 해놔 주시고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2군데 정도 찾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는데 아세요? 믿음장입니다.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장이라는 그 짧은 표현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품격 높은 그 별명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영적인 명예의 전당.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만든 말이지만.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거장들의 발자취. 이런 식으로. 예. 그냥 단순한 믿음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우리 삶에 귀감이 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살았느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 아닌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거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 성장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외워야 돼요. 이런 대답은요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답을 외우셔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지옥에 가려면요? 안 믿으면 맞아요. 안 믿으면 되는데 나 안 믿을 거야. 절대로 내 예수 믿어봐라. 이런 사람들 물론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말고 지옥 가는 일은 훨씬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답도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배운 거예요. 저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Original sin.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삽니다. 그대로 살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요. 대답을 외우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옥에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가 사실은 단순해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배워야 돼요.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다루기 전에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렇지 믿지, 내가 오늘부터 믿는다, 안 믿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강한 의지를 갖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의지가 필요한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에 북마크 하셨죠? 거기 다시 필 거니까 일단 거길 덮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주시죠.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느 정도만 앞으로 가시면은요 311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약 311페이지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필수 암송 구절이라 생각하시고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죠? 암송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앞에 읽으면서 뒤에 읽으면 앞에 내용이 잊어버려요. 어떻게 암송을 하냐고요. 에이 어차피 암송은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외워질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암송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요 2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암송 타임. 저를 보십시오. 아직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토시 좀 틀려도 상관없고요.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이게 우리예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주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선물의 특성이 뭡니까?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돼요. 선물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많은 분량의 말씀 어느 부분을 펴도 그 말씀을 대하면 믿어집니다. 몇 프로? 100% 믿어집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선물을 받아서 믿어지는데 내가 믿기 싫어도 믿어진다고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격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선물로 받아서 그냥 대하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믿어져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뭡니까?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심판 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때로는 걷어가셔요. 심판으로요. 그것도 전쟁도 고난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동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동화 이야기, 페어리테일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다. 요단강도 가르셨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기적 가운데 특별히 생명 창조의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 90살 먹은 사라 두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의 태에 생명이 잉태되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물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주시고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실 것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일으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알 수 있는 방법,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바라는 거 있으시죠? 예, 뭘 바라십니까? 많은 걸 바라시죠? 건강 바라시고요, 재물 바라시고, 우리 자녀들의 형통 바라시고, 안정적인 삶 바라시고, 예, 우리가 꿈꾸는 일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무시하실 만한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셔서 자녀들이 바라는 거 아버지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요. 그렇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바란다는데 이 아버지가 못해줄 게 뭐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들이 바라는 거 다 들어주고 다 채워주고 다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는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으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좀 바랬으면,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런 꿈을 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에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 소원을, 이 바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 구원의 실상이 드러난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거나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아, 저 양반은 구원이 있다, 저 양반은 구원을 확신한다, 저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주시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을 제가 확신하고 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저를 따라 하셔요. 하나님, 구원을 확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확신케 하셔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여기 이마에 나 거듭났습니다 라고 쓰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냥 봐서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라는 그것을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사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뭘 보면 알죠? 나무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비유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느니라.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무가 가르쳐준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좀 더 대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나?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변화가 느껴지세요? 변화가 꼭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식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다음이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거듭남의 어떤 표시, 바라는 것에 실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다운 면모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이 믿음의 본질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예요. 말이 모순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를 얻습니까? 그런데 증거를 얻어요. 증거 중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들이나 우리 앞으로 다가올 모든 후손들이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증거를 얻어요. 그럼 뭐가 보이지 않는데 증거를 얻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천국의 증거, 그것이 사실 여기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들도 거기서 증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역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들이 심한 고통도 겪었고 그들 세상에서 참 환난을 많이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당했고 우리 예수님은 멸시에 고통에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그러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 마지막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오늘 주신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창조의 신앙이 믿음의 본질이라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그것이 생명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체,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 생명 창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지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요?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무언의 메시지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먼저. 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강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새벽을 일깨워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일어났으니까 살자. 여러분, 배짱도 참 약간 지나친 배짱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 책자 기억나십니까? 연말 연초에 드려요. 많이 활용하시면 활용하시는 만큼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서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요, 17페이지에 보면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세워서 쭉 기도의 지침을 적어서 드렸는데, 이렇게 양쪽 페이지 18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벽을 일깨우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되,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시면 너무 좋고, 그렇지 못하시면요, 형편이 있으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일어나신 그 자리에서 또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곳에 가셨어요.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말씀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어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이 믿음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또한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와 늘 걷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선물로 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